오늘 4월이 지나고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서 2026년이대로 바뀐 지가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연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까요? 네. 지금 제 질문을 못 드셨죠? 다시 한번. 달이 바뀌고 연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나요? 서른아홉 살에서 40살이 되었다고, 49살에서 50이 되었다고 사람이 저절로 달라지나요?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결단하죠. 올해는 달라져야지. 올해는 내가 반드시 끊어야지. 올해는 새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는데 1년이 훅 지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1월이 되면 못했네. 또다시 결심해야지. 그런 자신을 발견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생한다고 철이 들고, 사람이 시간 간다고 철이 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따라합시다. 사람은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에스라 10장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은 휴지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BC 450년경 이야기예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목회자 집안 출신의 영적 지도자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신학교 교수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간.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죠.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1차 귀환 때 한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5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내 직장이 바벨론에 있어요. 내 집이 바벨론에 있다고. 오랫동안 사람들과 쌓아놓은 인간관계가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그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왕의 칙령에 따라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600km. 목사님, 1600km가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인가요? 한 300km 막 이리 되지 않아요? 더 돼요? 전도사님, 김숙현 전도사님. 부산에서 오셨어요, 전도사님이. 근데 그 당시 비행기로 갔을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아니요. 걸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은 걸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자, 2차 귀환 때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에스라와 같이 이제 남자가 한 2,000명, 전체 한 10,000명 정도가 다시 유대 땅으로 2차 귀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베들레헴이 왜 나와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왜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절대적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70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너거그, 그 회당의 문화가 거기서부터 싹튼 거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에스라가 또 왔잖아요. 학사 에스라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현실이냐 하면 에스라가 발견한 것이 돌아온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있었다. 이방 여인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아내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수개월을 걸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뭔가 뜻을 품고 뭔가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몸만 빠져나왔지 마음은 여전히 바벨론에 있었다. 생각이 바벨론화되었고 가치관이 바벨론화되었고 삶의 방식이 바벨론식이 되어 있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이 리더인 에스라가 그 상황을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머리털을 뜯고 자기 수염을 뽑아요. 여러분, 머리털을 뜯는 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애통함을 표현할 때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에스라 혼자서 지금 거룩한 분노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오늘 10장에서 그 회개에 따른 액션을 취합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이 10장 후반부에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0명. 목사님, 한 10,000명 중에 한 110명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좀 봐줄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10명 안에 누가 있었느냐? 제사장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있었어요. 찬양 사역자들,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찬양 인도자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고 사람이 변할까요? 4월 중에 둘째 주, 넷째 주에 우리 중앙지방 59개 교회에서 두 교회가 임직식을 했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받은 거예요. 두 교회가. 그 임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들이 직분을 받는다고 변할까? 여러분, 직분 받는다고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 사람이 확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 셰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스타 식당에서 일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3스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셰프가 참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다닌다고 내 심령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진다고 해서 이 교회에서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냥 뭐 옆에 낑겨서 그냥 아니에요. 이곳에 예배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막 불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을 받는가? 아니에요. 나는 그 은혜의 가장자리에서 비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누가 변화되고
누가 새로워지고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 거듭납니까? 누가 변화되는가? 따라합시다. 죄가 죄로 보이는 사람. 죄가 죄로 보이는 사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는 죄가 죄로 보여야 돼요. 죄가.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죄가 죄로 여겨져야 돼요. 자, 여러분 술 드십니까? 술. 갑자기 뜨끔한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남성 음주 비율이 82%. 우와. 여성 음주 비율이 몇 퍼센트를 갖다? 63%. 10명이면 6명은 마시는 거예요. 여자들도. 1인당 연간 음주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민전사님. 1인당 연간 음주량 8리터. 8리터면 여러분 1.5리터짜리 콜라 페트병이 몇 개? 5병 정도 돼요. 그걸 1년에 몸에 붓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평균이니까. 1인당 평균이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크리스찬 중에 음주 비율입니다. 크리스찬 중에 음주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30%. 즉 많이 하는 사람 40%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교단에 따라서 70%까지 되는 교단인데. 몇 년 전에 방송에서 알코올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 10명을 선정해서 일주일간 합숙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등을 뽑는 거예요. 자, 참가자들은 하루에 소주 3병씩 수년, 수십 년 마셔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정신과 약 먹는 것보다 술이 더 자신의 심신 안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중독된 거죠. 그런데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 이 사람들이 지원했다라는 것은 뭐죠? 어느 정도 변화의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일주일간의 합숙이 끝났어요. 최종 3명이 남았어요. 주최 측에서 그 3사람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붙이고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 당신은 앞으로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습니까? 3사람 다 같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는 금주는 못할 것 같고요. 절제는 하겠지만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3명이 다. 심사위원이 선언합니다. 1등 없음. 상금 5천만 원 지급 불가. 땅땅땅. 왜 그랬을까요? 그 5천만 원 받으면 어디로 갈까요? 술 사러 갈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5천만 원. 합숙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 어디로 갔을까요? 1번 집으로 갔다. 2번 술집으로 갔다. 2번 술집으로 가서 포금을 했어요. 포금. 일주일 동안 술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방송팀이 몰카 딱 가가지고 다 그걸 촬영을 했어요. 여러분, 술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담배를 절제할 수 있습니까? 마약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도박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 목사님, 저는 술, 담배 안 하는. 스마트폰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게임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중독을 절제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중독을 끊을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죄는 절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이라는 죄를 지어서 야, 너무 많아. 한 10만 지어야지. 그것도 죄예요. 죄는
절제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절대 안 하겠다는 결단했어요. 그럼 끊어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근데 결심조차 안 하는 사람은 희망도 없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성경은 인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좀 일부를 고쳐서 좀 교육을 받아서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에티켓이 있고 예절이 있고 아무리 종교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뼛속까지 죄로 물들어 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죄는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로 여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야 돼. trembled, 떨어야 돼.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전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거기 하나님 무엇 때문에 떤다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야 죄가 해결돼요. 그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떨어야 돼요. 그런데 9절 보면 10장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뭐 때문에 떨어요? 큰 비 때문에 떨어요. 눈에 보이는 비, 손에 잡히는 비바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이 두려운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죄로 말미암은 가난이 두렵고 죄로 말미암은 질병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사람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져야 됩니다. 육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대체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유일하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들었고 읽었고 보았고 알았던 그 말씀 때문에 현재 내 마음이 지금 트렘블링 떨리고 있는가? 이게 소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좀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악성 종양이라는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악성이랍니다. 목사님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어제까지 함께 예배했고 함께 찬양했던 청년이었는데 악성 종양. 근데 거기에 설상가상 그가 다니는 직장에서 퇴사를 권유받게 돼요. 얼마나 괴로울까. 암 진단 받은 것도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좋은 직장까지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를 다른 인도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두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고강도 치료라 이 청년이 먹지도 못하고 목사님이 연락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연락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전화했더니 청년이 받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읽고 있어요. 어지럽지 않니?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요. 성경도 읽고 지금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설교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를 내가 받으면서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말씀 앞에서 떨고 있는 이 청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떨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닐까요? 영적 설렘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떨림도 없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더 떨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죄가 죄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고, 그래야 새로워지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떨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공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떨림이 있어야 돼요. 주님. 두 번째는, 첫 번째 뭐라고요? 죄가 죄로 보여야 된다. 여러분이 잊어버릴까 봐 한 번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오는데, 이제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하잖아요. 죄가 죄로 보이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나, 끊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따라합시다. 결심했다고 일사천리로 저절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고속도로가 펼쳐질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도 에스라가 끊어버리라 선포했는데 바로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처음에 죄가 죄로 보인 사람이 이제 끊어야 되겠다고 이 단계에서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오고 내부에서 옵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한 성도가 있었어요. 평범한 직장인. 신앙은 있었는데 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가끔 회사에서 회사 일 때문에 예배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 항상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게 맞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딱 들었는데 마음에 강하게 찔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세운 게 더 있었구나. 그래서 그가 죄가 죄로 보였어요.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야지.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임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이 성수예요. 박성수 장로. 그래서 이름이 에베네셀 회장님 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신원 에베네셀 박성수. 그랬더니 네, 똑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주일을 잘 성수하라고 이름을 성수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안 지킨 적이 없대요. 지금도 열심히 주일을 지키고 있대요. 그분이 66년생인데. 지금 이 주일을 지키려는 이 직장인도 그런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야,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주일 성수해야지. 자, 처음에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끊어내겠다고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첫 주가 지났어요. 뭐가 있다고요? 방해가 있다.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방해. 외부의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 주일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좀 나와줘야 되겠다. 야, 어떻게 알고 결단을 딱 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저 죄송하지만 주일은 제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져. 다들 나오는데 너만 빠지면 어떻게 돼? 요즘 시대 그런 식으로 살면 힘들어. 너만 특별하냐?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압박이라는. 그 주의를 지켰어요. 그 다음부터 이 성도는 그 회사에서 중요한 일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계속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가 죄로 보여서 그 죄를 끊어버리기로 결단하면 이렇게 외부의 핍박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노골적인 핍박일 수도 있지만 노골적이지 않은 손해보는 것, 관계가 틀어지는 것, 이런 압박감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아무도 없는 밤에서 방 안에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아까는 뭐예요? 외부적인 싸움이라면 지금은 내적인 싸움,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시작이 됐어요.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내가 너무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것도. 이러다가 진짜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 밖에서 들었던 외부의 말들이 이제는 자기 생각이 돼서 내 안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더 깊은 두려움으로 막 올라오는. 이 길을 계속 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정말 날 책임져 주실까? 외부의 소리가 내부의 의심이 되는 순간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손해볼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선택했어요. 내 이익이 아니라 말씀 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신앙이 깊어졌고 하나님을 향하는 확신이 생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포기했으면 전 지금의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죄가 죄로 보이는 그 죄를 끊으려고 하면 압박이 오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서 반대가 오고 사람과 상황이 나를 압박하고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 안에서 두려움이 막 올 때, 이 정도는 괜찮아. 빠져도 괜찮아. 이렇게 외부의 반대가 우리를 흔들고 내부의 반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그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선택이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른가?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죄를 죄로 여기고 나면, 분명히 결단하고 나면 외부의 세력과 내부의 그런 압박이 올 텐데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죄로 보이고 죄를 끊어내는데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갈등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그래도 끊어야 합니다. 그래도 끊어야 돼.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명령하지.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따라합시다. 끊어버리라. 끊어버리라 하면 안 돼. 끊어버리라. 끊어버리라. 여러분, 끊어버리라가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말이에요. 바달. 영어는 separate. 뭐죠? separate. 구분시키다는 거죠. 나누다는 거잖아요. 이 단어는 뭐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separate, 나눌 때 썼던 단어예요. 하늘과 땅을 나눌 때 썼던 단어예요. 여러분, 나눴다는 거는 뭐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중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듯이, 땅과 바다가 나누어듯이, 따라합시다. 단번에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끊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싸, 그럼 내가 할 필요는 없네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전심으로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니 뽑아봤어요? 사랑니 누가 뽑아요? 내 이빨이니까 내가 뽑아야지. 근데 여러분 힘으로 못 뽑으니까 어디로 가요?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뽑는 거죠. 마찬가지, 죄를 끊어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내게 달려 있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일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일이 되질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제가. 더듬잖아.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집트. 이집트라는 나라는 여러분, 무슬림이에요, 거기. 근데 거기에 콥틱 기독교인들이라고 있어요. 콥틱. 들어보셨죠? 이집트는 여러분, 약 1300년간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이 지배하는 땅에서 기독교인이 있다. 이거는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공직에도 못 들어가고요. 직장에서도 차별을 받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10년 전에 IS들이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을 참수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 영상 여러분 기억나요? 그거 예전에 있었어요. 한 50년 전에 이집트의 이슬람 정부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단 너희들 어디서 사냐? 저 카이로 외곽에 있는 모카탐이라는 지역에 가서 살아. 모카탐. 여러분, 모카탐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쓰레기 마을이에요. 쓰레기. 카이로 시내 전체의 쓰레기를 다 모아주는 곳이에요. 옛날에 우리 서울의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갔어요? 난지도. 마포구청 새로 든데 거기 성산대교 갔다 보면 왼쪽에 있어요. 난지도. 제가 78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화곡동 쪽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성산대교를 지나야 돼요. 그때 성산대교를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뜨겁잖아요. 특히 여름에 보면 그 난지도 그 지역을 지나가면 성산대로 끝나고 나서 합정동 그쪽 가서
이제 동교동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 기독교인들을 정책적으로 이 모카탐이라는 쓰레기 마을로 다 이주를 시킨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이사도 못하고 평생 그 쓰레기 지역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대대로 분리수거하는 사람이에요. 쓰레기를.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악취가 나고 화재 위험도 상존하는 그곳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슬람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오케이?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모카탐 지역, 쓰레기 지역으로 기독교인들 5만 명이 이주했어요. 5만 명.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모카탐 지역에 가면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요. 왜?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쓰레기 냄새 안 나겠어요? 그분들이라고 더러운 거 모르겠어요? 그 더럽고 냄새 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그것이 더 커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서 그 모카탐 지역을만 가면 사람들이 다 표정들이 너무 밝아. 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 마을에 큰 돌을 파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에 앉는 좌석이 몇 좌석이냐면 놀라지 마세요. 15,000좌석. 우리 성도님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15,000명이면 그 궁동에 있는, 오리동에 있는 그 연세중앙 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 교회, 거기가 15,000석이에요. 밑에 1층 만석, 2층 5,000석. 콥틱 기독교인들이 돌덩이를 다 파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카탐 지역의 쓰레기, 이게 그 사람들의 업이에요. 기독교인들. 저 교회를 하나 만든 거예요. 저렇게. 여기서 보면 잘 모르겠죠? 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되고요. 15,000석. 이게 예배당이에요. 앞에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 예배당은 이슬람권인데도 모카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 예배당은 외부인들도 다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테러의 위협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회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여러분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끊어냈어요. 여러분이 막 살아서 같이 살 붙이고 사는 아내, 또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내와 자식들을 끊어내는 거 쉬울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러나 따라합시다. 세상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끊어버려. 자, 첫 번째, 죄가 죄로 인식이 돼야 되고 그 죄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끊어야지. 끊을 때 되면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갈등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래도 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집트 콥틱 모카탐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쓰레기 지역에서 노예처럼, 현대판 종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얼굴들이 그렇게 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그냥 살아온 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죄와 전쟁하는 것을 포기한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에스라처럼 불가능할 것 같아도 결심해야 돼요. 결심한다고 2단계 결심한다고 그래서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요.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과하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죄와의 싸움에서는 과한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에스라처럼 담대히 선포. 하나님, 제 입술에서 어둠의 말들, 부정한 말들 끊어내겠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었던 죄악의 습관들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거를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트렘블링, 떨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냥 그대로 살면 똑같은 삶.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결단 안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몇 년 계셨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변화되었나? 성도들이 변화되었나? 변화된 사람도 있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변화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결단한 사람들이 결단. 내가 변해야지. 비전 선언을 막 선포하면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잘 준비해야지. 알곡이 돼야지. 그렇게 마음과 뜻을 여러분 결심하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 붙들면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5월 한 달 그리고 이 나머지 2026년 나머지 달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결단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목사님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 날 세족식을 이렇게 해주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야 내가 이거 발 안 씻기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 뭐만 해요? 발만 씻는. 우리가 여러분 거듭났다고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 칭의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발을 닦아야 돼요. 목사님 계속 왜 회개 얘기만 합니까? 아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렇지 않으면 깨끗해지는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가지 기도 제목 제가 드릴게요. 죄가 죄로 보이는 영적 민감함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데 그 죄가 죄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처음의 단계는 죄가 죄로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2번째,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우기로 끊어내기로 결단해야 돼요. 근데 2번째 단계에서 결단하면 그냥 자동으로 되죠? 아니에요. 외부에서 압박이 온다고요. 내부에서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끊어내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난 모든 걸 맡기고 끊어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끊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끊기로 결단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끊을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죄 문제를 다 끊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민우, 또 김인상 성도, 김사라 권사님, 임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한계령 성도님, 유경근 장로님을 위해서 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첫 번째, 죄가 죄로 보여야 되고, 두 번째, 그럼 그 죄로 보이니까 끊어내야 되고, 끊어낼 때 외부의 압력과 내 안에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그래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할 텐데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하실 분들은 방언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거룩한 전에 달려나오게 하셨습니다.